바울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쇠사슬에 묶인 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 복음을 거절할 것인지 결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통치를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은혜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끄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였던 시대를 손꼽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여러 불편한 점을 다 잊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 안개처럼 내리셨습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서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언제 내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이스라엘의 진친 곳 주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일 만나가 아침 안개처럼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만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신비로운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수확하는데 그 양이 다른 날과 다르게 그에 비해서 2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2배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많이 거두어서 2배가 아니라 그렇게 2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수확하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신 은혜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구해가지고 왔을 때 그 만나가 2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집에 와서 재어보니까 평소보다도 2배의 양이었습니다. 전날에 수확한 만나를 다 먹어서 2배나 되는 양을 다 먹어서 안식일 날 나가서 또 만나를 구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성적으로 어제도 나갔고 또 그제도 나갔고 그래서 오늘 또 나간다는 식으로 나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잘못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이 장면에서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서 1장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마지막 책인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그 신은 새롭다라 할 때 하는 그 신이 아니고 되풀이하다라는 의미의 신입니다. 그래서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제정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경계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장소와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하는 대상도 달랐습니다. 신명기의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나왔는데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였던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과 구분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신명기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다? 분명히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그 일을 마치 그들이 겪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말하였는가? 그것은 언약적으로 그들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네, 우리 아버지가 믿었네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훨씬 더 연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벌어지는 현장에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가신 그 장면,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이신 그 현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연장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압 저편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다바단과 도벨과 나단과 하스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그 지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으로 얘기한다면 서쪽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에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채 달에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길이 10하룻길이었습니다. 10하룻길은 그 뒤에 이어지는 40채에 11달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10하룻길과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비교하면 10하룻길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 하룻길을 가서 만난 가데스 바냐를 신명기에서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에게는 미래를 바꾸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거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것은 그 당시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사람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냥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죽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였을까. 그들이 받은 큰 심판이고 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에 이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호렙산을 떠나 열 하룻길을 가면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 큰 배신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요단 서쪽에 그들을 위협할 만한 적이 없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을 거주한 지 오래니 방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레겝과 세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5절 속에서 우리는 신명기가 단지 율법을 되풀이하여 선언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달아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6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가나안 족속의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갈 곳, 그곳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잠시 쉬었던 곳이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도 쉬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이 열 하룻길을 갔습니다.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냐였습니다. 그곳이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을 거쳐가기 위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여기 맹세하셨다는 것은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서로 약속하고 맹세하고 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마치 우리와 같이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는 그런 분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거의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종살이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게 하고 또 지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껏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6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이미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더 이스라엘을 크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라고 복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힘들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 숫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현재보다도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1000배나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9절과 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를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에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모세에게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 많은 사람, 1000배나 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는 홀로 그 짐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령을 뽑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령을 뽑을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사람들을 택하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좋게 여기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지파의 수령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100부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때 100부장은 로마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이었습니다. 100부장이니까 100명의 로마군을 거느리는 그런 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100부장이라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들도 동일하게 군사적인 그런 역할을 맡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100부장에게는 100명의, 50부장에게는 50명의 사람들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군사적인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다른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와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재판을 해야 했고 또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또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드로가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수령들이 세워진 것은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파의 수령들이 군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재판을 할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지파의 수령들을 말할 때에는 전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의 역할, 즉 재판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 송사를 들을 때나 상관없이 공정하게 그 판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세가 명령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규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먼저 모세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재판의 최종 판결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재판은 재판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판결하는 재판장 자신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너의 상전, 예수님을 네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하고 천한 것을 가지고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힘없다고 무시하고 반대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판결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들이 어려운 사안을 대할 때는 자신이 하겠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돌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낯을 두려워하였어. 너무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 너무 힘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 판결을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해를 당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는 차라리 자신에게 그 재판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리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자신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자들을 판단하신 하나님께 묻고 듣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지파의 수령들을 세워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또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까지도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다 명령하고 가르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파의 수령들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크고 작은 불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두 사람만 모여도 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광야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판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수고하였고 나중에는 지파들의 수령들을 세워서 판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운 일은 광야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생활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근데 뭘로 재판을 할 것인가? 무슨 근거로 재판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신명기가 그 기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잖아. 네가 안 살고 있잖아 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이 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재판을 하고 또 판결하는 근거로 사용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재판하는 수령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모르고 재판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재판을 받는 이스라엘도 삶 속에서 그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그 수고로움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광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이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씀과 함께 이끌어 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잘 설명해 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내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지런히 터득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즉각 판결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정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 국가인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라는 세속 국가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다에 무관심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둘 다 알아가고 또 배워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 것을 준비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많으심을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